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은 원래 친척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사실 요즘은 그 의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부는 잘 하고 있냐? 취직은 언제 하냐? 이건 이제 저 선생님들에 대한 잔소리인데요. 결혼은 언제 하냐? 와 같은 잔소리들을 나누면서 정보다는 미움이 섞이는 시간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미운 정이라도 나눌 수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곁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미움과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 행복의 씨앗이, 평화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의 족보를 다루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주변 지역들과 비교해서 매우 비옥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먹고 살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지리 이런 지리 시간에 초승달 지역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긴 상당히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지역인데요. 하란이 바로 초승달 지역 안에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사도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옥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는 그 말씀들을 조금 풀어보자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집,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집, 그리고 나의 근본이자 뿌린 고향, 이를테면 서울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을 두고 내가 새롭게 너에게 땅을 보여줄 것이니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칭송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라고 하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었고, 가축을 기르는 이들은 언제나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 끊임없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풀이 있는 장소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 안에는, 아브라함의 피 안에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일에 대한 익숙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 불안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초승달 지역 하란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은 비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란이라는 장소에, 히브리 민족은 하란이라는 장소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삶과 인생을 내던질 만한 용기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보다 풍요를 믿으며 하나님보다 지금 여유로운 자기의 삶을 우상 삼으면서 그 생활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까 초승달 지역이라는 그 이름을 지명을 왜 말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초승달 모양을 본따서 달의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 달의 신이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승달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의 신을 믿어왔던 거죠.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이 크게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데라와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 지역의 민족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의 문화에 따라서 달의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서를 보면 역사의 반전, 실제로 우리의 현실 역사를 봐도 그렇거든요. 역사의 반전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엄청난 거대한 역사의 진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배부름과 익숙함을 우상으로 삼는 무리들 안에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고픔과 모험을 감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비옥한 환경을 떠나서 모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참으로 무책임하게도 주님께서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셨을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그 땅으로 가거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 덧붙여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낯선 곳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인데요. 신앙은 이렇듯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불확실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내던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나요? 불확실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 있다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불확실한 것들을 향해서 나의 온 존재를 드리고 온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 신앙은 불확실성을 향해서 자기의 존재 전체를 내던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세상이 정해주는 길만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한 분만 굳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외국 격언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있다면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배가 항구에 있다면 배는 참 안전하겠지만 배의 목적은 항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배는 풍랑을 가로지르며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8장 5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를 안락하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저주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게 만들었고 그 언덕에서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형벌로 알려졌던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고 자기가 그냥 살아왔던 삶을 익숙하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예수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낯선 일들에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 결과를 우리는 참혹한 십자가형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낯선 길을 향해 내디딘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인생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쉐이프 오브 워터에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너예요, 이너. 앰피비언 맨.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엘리자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라는 여성은 괴물로 불리는 이너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너는 다양한 실험의 대상이 됐어요. 그 당시 군대에 적발되게 되어서 다양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 이너가 자기를 지키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인들을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 존재로 여겨져서 곧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는 자기와 이제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자기의 친구인 길스라는 사람에게 이 이너를 구하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구하러 가자. 살려야겠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길스는 그런 엘리자의 말에 너는 정말 두려움이 없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그냥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야. 나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야. 나도 똑같이 두려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사가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로맨틱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대사로 꼽힐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기 없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게 하는 힘이라고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 것이라고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이 이와 같다고 느꼈거든요. 신앙은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을 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움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향하겠노라. 주님을 향한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 붙들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길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축복은 참 다양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는 것,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참 다양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하나예요. 많은 자식들을 낳는 것, 자산, 그것만이 이제 유일한 복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훨씬 더 다양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나와 있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be a blessing,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이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락은 이미 완전한 풍성함,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고요, 번식력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식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복을 드러내는 것과 밀접하게 번식력을 의미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바락, 너는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가 많은 민족을 이루고 있다, 이미 그 복을 받았다고 완전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 많은 생명이 나타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현재 지금 시점에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온전함을 이룰 미래적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그 어떤 시점에 온전해질 거야.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자체는 우리가 복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가능성을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지금 너를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은 낯설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겠다. 내가 나의 손으로, 정성스러운 그 손으로 너를 하나하나 빚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삶을 나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 그 모든 미래들은 평탄한 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내딛기로 결정한 그 낯선 길은 결코 우리에게 평탄하고 쉬운 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름답게 빚어가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만나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정해주셨어요. 낯선 곳으로 가게 됐지만 너를 향한 나의 인도와 너를 향한 나의 보호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듯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늘의 병행 본문인 시편의 말씀은 길을 떠나고자 하는 이제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늘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차범위 내에 그러니까 그렇게 튀는 삶과 낯선 삶을 그렇게 바라지 않고요. 그냥 우리는 남들이 의뢰 걷는 그 길들로 걷고 싶어하고 그 안에 속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오차범위 내에 평균에 속하고 싶지 오차범위 바깥에 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슬기롭게 하며 규례를 어긋나지 않게 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게 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온종일 생각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의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게 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아브람은 오늘의 말씀 4절에 따르면 75세에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 청년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바른 관계 안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관계,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우리와 주님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풍요와 익숙함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길을 향해 가라. 너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을 신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낯선 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낯선 곳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부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낯선 곳으로 오라고, 자신에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